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이 오후 시간이 굉장히 졸리고 집중하기 힘든 시간입니다. 밥 먹은 지 이제 한 1시간, 이제 2시간 가까이 되어 가면 이제 막 소화를 시키면서 온갖 우리의 피가 소화기관으로 쏠리면서 이제 굉장히 졸려오는 시간인 건 맞습니다. 정말로 초인적인 힘으로 여러분 버티고 계신 거라고 믿는데요. 오늘도 내용이 조금 길고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부터 집중해서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아까 전에 예배 전 준비 기도회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과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평소 여러분이 예배 때 많이 보지 않고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낯섭니다.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어쩌면 지루해할 수도 있고 왜 이걸 들어야 하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공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세례와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찬과 여러분이 가장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 봉헌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나눌 겁니다. 예배 모범은 성찬 바로 뒤에 봉헌의 내용을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일 다음 주에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오늘은 세례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강의안을 보시면서 특별히 앞에 있는 화면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강의안에는 예배 모범의 내용을 제가 빼놓았습니다. 세례와 성찬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좀 참고하면서 같이 저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조금 하면서 다시 복습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아온 게, 야,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은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서 예배하고 그냥 마친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처음과 끝이 있죠. 자, 예배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배당에 온다고 예배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야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너무나도 소홀하게 생각했던 예배로의 부름이 어쩌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프로젝트 이름도 예배로의 초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목사가 예배로 부르면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반응을 해서 뭐가요?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으로서 여러분이 뭘 합니까?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부는 여러분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반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앞부분.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잘 하지 않지만 사실 이 부분에 죄의 공적인 고백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예배 순서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다음 성경 낭독을 하고요. 설교 후 기도도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성경 낭독을 합니다. 원래는 구약 한 장과 신약 한 장, 그리고 오늘 설교되어지는 본문을 읽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앞에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는 부분은 생략하고 우리가 보통 설교 본문의 내용만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봉독한다, 받들어 읽는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자, 원래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성경책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설교 후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까 전에도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 있었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설교가 되어집니다. 저번 주에 같이 나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을 통해 선포되고요. 그 다음 설교 후에 기도합니다. 같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설교 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개인 기도하지 마십시오. 끝나고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은 온 회중이 다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와 내 삶에 적용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드리는 기도 제목은 흘려 들으시고, 내 거 기도해야지. 물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배 도중에는
다 같이 함께 던져주는 기도를 가지고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적용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찬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축도라고 알고 있는 강복 선언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다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정확하게 예배드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우월주의가 있어서 특별히 저희 교단은 더 그렇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하면 말씀. 그래서 요것만 잘해도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라고 하는 생각이 많죠. 설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새 좀 빨리 오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리고 약간 늦게 오시면 굉장히 부끄럽게 예전에 당당하게 들어갔었는데 좋아졌어요.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순서대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 중에서도 설교 후에 세례와 성찬이 원래 예배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의 요소가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뽑는다면 말씀이 글로 되어져 있는 설교이고 말씀이 눈으로 보여져 있는 성례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 후에 반드시 세례 그리고 성찬이 예배 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는 성찬 1년에 2번 내지 3번 하고요. 세례는 청년부 예배에서는 베풀어지지 않죠. 여러분이 오전 예배를 드리셔야 그것도 1년에 2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색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제가 칠판을 지울 때 조금 몸도 풀고 쉬셔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순서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청년부 예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전에 드리는 공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참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가 있습니다. 항상 설교, 말씀이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 세례가 오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성찬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순서를 섞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세례를 먼저 하고 설교하고 성찬하거나 성찬을 먼저 하고 세례하고 설교하거나 상관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배의 순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한 원리가 순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세례가 예배에 들어가고 그 다음 성찬이 예배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잘 보세요. 믿음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믿음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만 잘 넘어가면 됩니다. 설교되어지는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원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좋아합니다. 물론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시간에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여나 이 시간 믿음이 약하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생기시길 바라요. 이게 가능한 게 말씀과 설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강화된 사람에게 세례가 베풀어지고 성찬이 베풀어집니다. 세례와 성찬은 믿음을 일으키는 기능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성찬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성찬을 받는다 해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 도중에 설교한 다음 세례가 들어가고 성찬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신학적인 원리가 그대로 예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생기고 믿음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드디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주님의 몸과 피에 합한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기 세례 안 받은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 입교 받은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세례 받은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갑자기 손을 드셔가지고 맞아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생기시면 받으시면 이따가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례, 성찬. 그래서 이게 자주 베풀어지지 않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 모범으로 들어가서 세례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원래 개혁교회에서는 세례가 상시로 주어졌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교회 예배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례 교육은 상시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날 바로 세례를 줍니다. 교육을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교육하고 준비가 되면 바로 세례를 줍니다. 자, 기간이 있어가지고 이번엔 세례 받는 기간이 돼서 기다렸다가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성도가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생기면 교육시켜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세례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 도중에 적어도 1년의 절반 이상은 항상 예배 시간에 세례가 베풀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부 예배만 나오시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 못 보실 겁니다. 왜? 오전 예배 때만 세례가 베풀어지니까. 적어도 청년부에서 누군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그날만큼은 여러분이 오전 예배에 나가셔야 합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드디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같이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광고하고 축하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옵니다. 거의 안 옵니다. 임원들만 옵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다음 하반기 세례 받을 때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인원 전체가 다 와서 같이 축하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원래.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예배에서 세례가 안 베풀어지니까 거기 참석하셔야 합니다. 자, 세례, 예배 모범을 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띄워주실래요? 자, 세례, 집례전, 유의사항. 이제 예배 모범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세례에 관하여 세례는 필요 없이 늦추어서는 안 되며 함부로 주어서도 안 되겠지만 믿음이 생긴 사람에게는 늦추지 말라고 합니다. 왜?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자,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 징표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레터에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매주 잘 만들었는지 하나님 인 해가지고 인을 찍어 놓았죠. 뉴스레터에 보시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외적인 징표로 찍어주시는 것,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필요 없이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게 마음대로 함부로 자주 주어라가 아니라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늦추지 말고 세례를 베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라도 개인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이유,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요. 역사적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개인적으로 세례가 많이 베풀어졌습니다. 특히 뒤에도 나오겠지만 세례반이라는 것을 운영했는데 이런 겁니다. 중세교회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례가 단순한 외적인 징표가 아니라 내적인 징표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고백해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곧 죽게 됐는데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있는데요. 그럼 뭘 해야 합니까?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특히 전쟁이 많았죠. 전쟁에는 사제가 따라다녔습니다. 왜? 죽어가기 전에 세례 줘야 하니까. 아니면 전쟁 나가기 전에 세례를 줬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세례반이라는 걸 운영했습니다. 언제든지 뛰어가서 세례를 줄 수 있는. 되게 독특하죠. 연락받으면 뛰어가서 세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지 마라. 왜? 세례는 외적인 징표입니다. 드디어 이 친구가 우리 공동체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예배 시간에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기억나십니까? 단순하게 자, 예수 믿습니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뭘 하게 하죠? 선서를 하게 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곳에 모인 회중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 선서가 끝나면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죠? 공포를 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곳에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그럼 회중들은 그때부터 그 성도를 향하여, 세례받은 성도를 향하여 드디어 우리 공동체 회원이 됐구나, 우리의 몸이 됐구나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반기에 누가 세례받았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받으신 분은 웃고 계시는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띄워주실래요? 보겠습니다. 개인이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목사가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는 특별히 직분적으로 예배 때 말씀과 성례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목사가 행하라고 하는 거지,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또한 사적인 장소에서 사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이 내용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제가 주어야 하는데 중세교회는 사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아무 개인이나 세례받은 사람이 주기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공예배 장소에서, 회중 앞에서, 즉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행할 것이다. 공예배 장소에서, 회중 앞에서.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세례식은 주일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황 시대에 부적절하고 미신적으로 설치된 세례반,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에서도 행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 세례받을 자녀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사적으로 여러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를 거쳐가면서 유럽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태어나면 당연히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세례를 받을까요? 거의 다 자녀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따가 유아 세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모범에는 유아 세례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에 자녀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하게는 다시 띄워주실래요? 세례받을 자녀, 그냥 세례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례받을 사람은 하루 전에 목사에게 통지를 한 후에 아버지가 데리고 나올 것이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받을 사람은 반드시 후견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보호자. 만일 그의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신 다른 신자 친구가 데리고 나올 것이며 그 자녀는 세례받기를 원하는 소원을 진지하게 고백할 것이다.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받을 사람에게는 멘토죠, 일명. 멘토가 붙어서 2년에서 3년을 같이 생활하면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세례 주죠. 몇 주 받으면 되죠? 4주인가요? 5주? 학습하고 그 다음에 또 4주, 5주 하면 세례 주죠. 그 사이에 누군가가 관심 가져주시던가요? 누군가가 이렇게 보호자와 후견인의 역할을 해주시던가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잘못하고 있었고 여기에 있는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속. 그 대신 다른 신자 친구가 데리고 나올 것이며,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으면 세례도 안 줍니다. 무조건 후견이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그 자녀는 세례받기를 원하는 소원을 진지하게 고백할 것이다. 그 다음 세례에 앞서 목사는 제정의 말씀, 여기서 제정은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진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제정의 말씀을 사용하여 이 성례의 제정과 본질과 용도와 목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것이다. 참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또는 교육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세례 받을 때만 들어보셨죠. 세례 가지고는 설교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배 모범에 의하면 세례가 예배 때 베풀어질 때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세례를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그 내용을 듣는데 사실 핵심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앞에서 세례가 행해지고 그 다음에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서 다시금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 나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았지. 그래, 나 세례 받았지. 나 구원을 얻었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지라고 하는 걸 매일같이 세례를 보면서 예배 때마다 되새기는 겁니다. 이게 없어졌죠, 사실은. 자, 쭉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세례에 앞서 쭉쭉쭉, 그 다음에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서,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두 개만 성례로 하죠.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것.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기 옆에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라고 만드셨죠.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것 두 개만 우리가 행합니다. 도장입니다.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 죄사함을 받은 것, 거듭남, 양자됨, 영원한 생명에 대한 도장으로서 받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세례교인이라면 이 의식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세례가 상시로 베풀어지면 1년에 한 절반은 예배 때 세례가 베풀어지고 이 내용을 계속해서 가르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세례 받은 사람은 올 때마다 이 내용, 그래 내가 세례 받은 게 앞에요. 앞부분, 오케이. 세례 받은 사람은 내가 은혜 언약 안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돼 있구나,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양자됐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목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들먹이면서 가르치는 것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세례받는 걸 딱 보면 이 모든 게 입체적으로 교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새로운 생명이 세례를 받는 걸 보면 그냥 그 보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완전히 교육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 자, 그 다음 세례 시에 사용하는 물도 언급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중세교회는 물을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제조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천주교 성당에 가보면 입구에 뭐가 있죠? 가보셨습니까? 성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더라? 소금 넣고 식초 넣고 넣고 몇 개 넣고 기도하면, 사제가 기도하면 성수가 된대요. 진짜 쉽죠? 그래서 이 물도 반드시 그러한 물로 해서 세례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은 그냥 나타내고 상징할 뿐이라는 겁니다. 뭘요?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죄책을 제거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 우리의 죄된 본성의 부패와 죄의 지배에 맞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물로 베풀잖아요. 이따가 물로 베푸는 방법 3가지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대다수 여기 침례 받으신 분 계시나요? 혹시 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따가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당시에 관수, 침수 해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물로 어쨌든 뿌리든 붓든 들어갔다가 나오든 물이 상징하는 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영을 상징한답니다. 세례 받는 사람이나 세례 받고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그래, 우리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침례나 물을 뿌리는 것, 그리고 물을 씻는 것. 자, 3가지 다 괜찮습니다. 여기에 나는 장로교, 골수 장로교이기 때문에 침례는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요, 오늘 깨십시오. 물은 상징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배 모범에도 침례도 가능합니다. 물을 뿌리는 것 가능합니다. 물로 씻는 것, 그러니까 붓는 것도 가능합니다. 3가지 방법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우린 장로교니까 이건 안 돼, 물 뿌리는 것만 가능해, 이건 진짜 강력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건 오직 침례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 침례를 주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지 침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들도 자기들이 교리 문답을 만들어서 이 질문도 집어넣어 놓았는데 우리는 오직 침례만 반대할 뿐입니다라고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이 조금 열려 계시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를 주기 위해서는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 침례나 물을 뿌리는 것, 그리고 물로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로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더불어 죄 죽임과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덕택으로 죄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음을 상징합니다. 이거 다 아는 내용들이죠.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자, 이 약속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조금 정신 차리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혹시 유아세례 받고 입교하신 분 계십니까? 당당하게 손 들어주세요. 네, 괜찮아요. 유아세례 받고 입교, 오케이, 좋아요. 많죠? 잘 들으십시오. 유아세례 받을 때 기억나십니까? 가끔 어릴 때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미나에게 제가 물어보면요, 기억난대요.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어리니까. 자, 여기 유아세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예배 모범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모범을 띄워주시면 이 약속은 신자와, 그렇죠, 신자와
예수 믿는 신자와 그 후손에게 주신 것으로서, 플러스 신자의 후손에게 주신 것으로서, 교회 안에서 태어난 신자의 자손과 후손은 그들의 출생과 동시에 어디에 참여해요? 언약에 참여함으로,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언약에 참여함으로 그 인치심에 참여할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유아세례 받을 때 보통 왜 유아세례가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설명합니까? 부모가 믿음이 있으니까 부모의 믿음에 입각해서 이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준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아세례 받을 때 누가 교육을 받아요? 부모가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독특한 게, 부모는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세례를 줄 수 있는 건 신자니까 세례받은 신자의 자녀에게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받는 이 신자의 부모는 이미 자기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세례받은 사람은 이미 믿음 신앙 고백을 하고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세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부모에게 또 교육을 세례 교육을 합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또 교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세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럼 왜 주는 겁니까? 태어난 아이에게 왜 유아세례를 주는 겁니까? 이 개념입니다. 언약. 실제로 예배 모범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언약을 누렸는데, 이게 구약에서 끊어진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이 언약이 더 풍요로워지고 강성해진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여러분에게 왜 영향을 미칩니까? 언약이란 개념 아니에요? 예수의 한 명의 섬김과 순종과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자녀를 낳으면 이 은혜 언약 안에 자녀가 들어가서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교회에 나오면 바로 세례를 줬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언약이란 개념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신기합니까? 교회에 자녀를 낳은 부모가 자녀를 처음 데리고 오는, 그러면 다 같이 자, 은혜 언약이 들어온 이 아이를 축복합시다 하고 바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모든 회중들은 이 아이가 만 15세 입교할 때까지 같이 키우는 겁니다. 여기 입교하신 분들, 아까 유아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그랬습니까? 그냥 여러분 만 15세 되니까 야 입교해야 된대, 야 빨리 와 그래서 교육받고 입교했잖아요. 아닙니까? 원래는 유아세례를 받는 그 순간 모든 회중이 다 같이 보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같이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입교할 때는 다 울어야 돼요. 왜? 내가 15년을 키웠잖아요. 같이 키웠잖아요. 같이 이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든 붙어 있어서 본인이 신앙을 고백하고 드디어 세례받은, 입교를 하니까 다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입교 받으실 때 교인들이 같이 울어줬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이건 사실 우리 청년부는 세례받을 때 다 같이 가서 울자고요. 가죠. 드디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구나, 믿음을 잃지 않아줬구나. 자, 그런 개념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유아세례, 세례를 설명하면서 신자와 후손들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부분으로 같이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 언약, 하나됨, 요 안에서 세례가 예배 때 베풀어지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출생과 동시에 언약에 참여함으로 그 인치심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복음 아래에서 교회의 외적인 특권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지며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자, 구약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은혜 언약은 그 본질상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들에 대한 위로도 이전보다 더욱 풍성해집니다. 자,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기 앞으로 나온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복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도 세례에 의해서 보이는 교회의 품으로 엄숙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신자들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태어나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 공동체원으로 들어와서 같이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여기 입교 받으신 분들은 진짜 큰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아 세례의 근거, 효력과 세례자의 의무.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단절을 선언하며 그들의 세례에 근거하여 마귀와 세상과 육신에 맞서 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 전부 다 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 전에 이미 언약적으로 거룩하기에, 잘 보십시오. 세례 전에 이미 언약적으로 거룩하기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그럼 세례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을 왜 합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세례를 또 줍니까? 여러분 그럼 결혼식을 왜 합니까? 둘이 좋아하니까 그냥 혼인신고하고 살면 되지. 나 이렇게 예쁘게 입었어 자랑하려고 결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드디어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세례절에 이미 받은 것입니다. 내적 은혜와 세례의 효력은 세례가 베풀어지는 그 순간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의 열매와 권능은 그래서 우리 생애 전체에 미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자, 여러분 좀 지치신 것 같은데 조금 어깨와 허리를 좀 목도 푸시고요 하면서 다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제 후반전을 한번 달려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끄덕끄덕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해 놓았습니다. 외적인 세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라고 하는 문구를 넣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세례를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중세 교회의 영향으로 이 사람들은 뭘 가르쳐요?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외적인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세례가 중요하지만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저 문구를 넣어놓은 겁니다. 외적인, 자, 띄워주실래요? 외적인 세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유아가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때와 장소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규례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만 않았으면 유아가 멸망의 위험에 빠지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사정이 생겨서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또는 이와 같이 가르침으로써 목사는 자신의 자유와 경건한 지혜를 사용합니다. 세례의 교리에 대하여 무지와 오류가 있거나 또는 사람들의 교회를 위하여 필요할 때 목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혹시 성도들이 세례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너에게 책임이 있다. 성도들이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너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예배 모범에 정확하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죄인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하고요. 세례 아직 받지 않은 사람도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세례받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례 집면시 권면 세례받은 회중들에게, 그래서 세례가 이제 베풀어지면서 회중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목사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그러니까 세례가 한번 베풀어질 때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하면 익숙해집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하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각자가 세례받은 때를 회고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죄를 회개한 것,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 향상시키고 바르게 한 것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 사이에 인침받은 언약을 세례가 베풀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회고하는 겁니다. 제 아내는 저와 같이 가끔 아는 사람의 결혼식을 가면 본인이 결혼했을 때가 자꾸 떠오른대요. 그래서 항상 울어요. 옆에 신부가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들어가거나 마지막 나올 때 보면 옆에서 항상 울고 있습니다. 왜 우냐 그러면 자기가 결혼할 때가 생각난대요. 그래서 나랑 결혼한 게 그렇게 싫었냐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그때 품었던 마음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다시금 떠오른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사실 베풀어질 때마다 여러분이 가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회고하고 은혜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을 한 후 재정의 말씀에 이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배 모범은 항상 뭐든지 다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성례.
세 가지 은혜 방편 기억나시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는 세례 시에 사용할 물의 영적인 용도를 위하여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위한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언가 섞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임재하여 주십시오. 물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물이 예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이 순간 그런 의미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는 이러한 취지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약속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규례들의 특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세례의 규례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그 다음이요? 없나요? 안 넘어가지나요? 제가 못 읽었네요. 주께서는 물로 베푸는 외적인 세례를 주님의 성령으로 베풀어 주시는 내적인 세례와 연합하게 하셨나이다. 유아에게 베풀어지는 이 세례가 표인이 되게 하옵소서. 양자됨, 또 한 번 나오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자됨, 죄사함, 거듭남,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은혜 언약에 있는 다른 모든 약속들,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따라 심겨져 죄의 실체가 그 안에서 파괴되어 그가 일생 동안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게 여러분이 교리반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예배만 열심히 드리셔도 정확한 교리 교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믿는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목사는 아이의 이름을 묻고 대답을 듣고 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례는 이것밖에 없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것만 기억합니다. 세례하면. 이거는 일부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는 아이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다른 어떤 의식을 추가하지 않고 아이에게 물을 흘리거나 뿌리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합법적일 뿐 아니라 충분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자, 여기서 침례가 빠진 이유는 당시 무조건 중세교회는 침례를 했습니다. 아시죠? 중세교회는 침례를 했습니다. 침례를 했어요. 특별히.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침례를 했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도 아마 4월생인가 5월생인데 독일의 4월, 5월은 한겨울이랍니다. 엄청 춥답니다. 그래서 이때 죽을 뻔했다고 회고를 하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침례만 들어갔다 나오는 걸 했기 때문에 일부러 예배 모범에는 침례의 내용을 빼놓았습니다. 침례만 되는 게 아니라 침례를 하든 물을 뿌리든 물로 씻든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뭐든 다 가능하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날마다 더욱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확증하십니다. 지금 세례를 받아 엄숙하게 믿음의 가족에 들어왔고 하나님 아버지의 교육과 보호 아래로 들어온 이 아이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은혜로 이 아이를 기억하옵소서. 만약 이 아이가 유아기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죽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당시에는 어렸을 때. 그렇다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아이를 영광 중에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범은 실제적이고 성도들의 예배와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 만약 그가 살아서 분별하는 나이에 이르거든 입교를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말씀과 성령님으로 가르치셔서 그가 받은 세례가 효력 있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권능과 은혜로 그를 붙드셔서 마지막 때에 완전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가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예배 때 세례가 베풀어지면 가르치고 기도하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 다음. 자, 여기까지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 계속 띄워놓으세요, 그냥. 자, 여기까지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공예배 때 세례가 베풀어져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세례는 단순하게 개인이 신앙 고백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 한 몸이 되어 들어온다는 걸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예배 시간에 회중 앞에서 세례가 베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자주 보셔야 합니다. 자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 때 세례가 베풀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가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축복하셔야 하고요. 내가 세례받았던 걸 기억하고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진짜입니다. 중요합니다. 유아 세례가 베풀어질 때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가십시오. 가서 그 아이가 드디어 우리 공동체원이 됐구나 축복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이 세례에 대한 은혜를 되새기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드디어 제가 합동 예배 모범 헌법을 가져왔습니다. 많이 없었죠. 맨날 고신, 합신, 통합 이런 거 많았잖아요. 합동 헌법 뒤져 찾았습니다. 제가 저번 주였나요? 2주 전이었나요? 여러분에게 인터넷 링크를 걸어드렸죠.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 예배 모범을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했는데 공유하고 난 다음에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진짜 부끄럽습니다. 제가 메일을 쓸까 합니다. 그 예배 모범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있죠. 제목을 찍어서 들어가 보면 제목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들어가는데 다른 것 뜹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건의하려고요. 근데 안에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좋겠고, 벌써 이 내용을 읽어보고 저에게 질문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대단해요. 관심이 많죠. 우리 교단 헌법, 특히 예배 모범에 보면, 세례는 교회 한 모든 회중 앞에서 베푸는 것이 통례이다라고 정확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주어야 한다. 그 다음 이제 찬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세례를 방금 살펴봤고, 그 다음 우리가 같이 드리는 찬송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이 부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같이 나누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엘림 찬양단은 관심이 더 많을 건데요. 일단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예배 모범에는 찬양이란 말이 없습니다. 찬송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시편 찬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 중세교회는 회중 찬양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만 찬양을 합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제 그대로, 이 용어는 사실 잘못된 겁니다. 성가대라고 부르는 이 용어는 사실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잘 바꿨죠. 찬양대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성가대라고 불리우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 사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제, 노래 못하면 여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적어도 발성 잘하고 뭐 좀 화음도 넣고 성악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의 찬양을 들어보면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못해서. 그래서 사제들이 성가대원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회중 찬양이 아니라 찬양 시간이 많습니다. 많으면 이 성가대가 자기들만 찬양을 합니다. 자기들만. 그래서 이거를 없애고 뭘 들여온 겁니까? 드디어 종교개혁 예배 모범을 만들면서 회중 찬양을 복귀시킵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는 찬송, 찬양은 전부 다 회중이 같이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전 예배 들으면서 찬양대 있죠? 찬양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시간에 같이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실은 전부 다 회중 찬양입니다. 이걸 복귀시키는데 뭐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회중이 찬양해야 되는데 회중이 같이 찬양할 찬송가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할 게 너무 많죠. CCM도 너무 많고요. 요새 나오는 곡도 너무 많습니다. 찬송가만 해도 600장이 넘습니다. 할 게 너무 많죠.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중세 시대에는 회중 찬양이 없고 성가대가 사제들만 찬양을 했기 때문에, 찬송을 했기 때문에 회중 찬양을 들여오는데 찬송가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였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위해서 찬송가로 제작된 게 뭐죠? 시편입니다. 시편. 자, 우리말 성경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문단이 안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시이고 노래입니다. 원래는 시이고,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문단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야, 찬양을, 회중 찬양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뭐 그러면 그냥 대충 사람들이 바깥에서 부르는 노래 가져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예배 때 사용됐던 찬송가를 찾아보자 해서 시편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까 전에 칼빈이라고 나오는데, 칼빈이 제네바 교회를 목회하면서 찬송가를 아예 편집해 버립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십시오. 제네바 시편 찬송가라고 해서 15,000원에 팔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찬송가를 만들어서 이거를 회중들이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럼 저도 전 이거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진짜 지금 시대에 잘 안 어울려요. 여러분 이거 한다 그러면 다 졸고 있을 겁니다. 예배 들으면서.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회중 찬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 시편 찬송가를 내면서 어떤 취지에서 이런 걸 했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543년에 제네바 시편 찬송가를 편찬해서 진짜 빨리 만들었죠. 그래서 교회에 보급하면서 이렇게 서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공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만 하는 기도이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기도.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찬송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엘림 찬양단은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자입니다. 곡조를 넣어서 하는 기도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비로소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서 음악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칼빈이. 사람을 재창조하거나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들 중에서 음악이 으뜸이고 혹은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찬양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음악은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음악은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음악을 손상시키거나 오염시켜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데에 떨어질까 두려워해야 하며 이를 그릇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음악의 힘도 이야기해요. 음악이 사람의 품행을 이리저리로 돌릴 수 있는 신비한 능력, 대단하죠.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실제로 우리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 시작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이 은혜가 되고 잘 되면 그날만큼 설교도 굉장히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목회를 하면서 앞에서 병사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은혜가 엄청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날은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힘이 많이 납니다. 음악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음악을 싫어하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나가면서 음악이 나올 때 자기도 모르게 흔들고 있는 건 여러분을 발견하실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이도 이제 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항상 흔듭니다. 음악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곡조의 기도를 넣으면 더 큰 힘이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악이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만을 끼치고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부지런히 규제해야 합니다. 항상 살펴야 되죠. 음악에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왜 시편을 택해야 하는가 칼빈이 말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살펴보고 이것저것을 찾아본다 하더라도 당연하죠. 그 전까지 회중 찬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찾아봐도 같이 찬송할 건 시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있는 교회를 가보면 칼빈의 영향을 받은 개혁파 교회는 굉장히 독특하게 시편 찬송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유튜브도 공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시편보다 이 목적에 더 부합하고 어울리는 노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사람의 노래는 새의 노래와 다릅니다. 홍방울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당시 있었던 새인 것 같아요. 나이팅게일이나 앵무새도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 새들은 알지 못하고서 부르는 것입니다. 내용을 알고서 부른다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독특한 선물입니다.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마음과 감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찬송하려면 찬송을 암기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야만 마음과 감정도 움직여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 예배 모범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배 모범은 찬송을 그냥 시편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중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할 수 있는 회중 찬양은 시편 찬송밖에 없었습니다. 자,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 겁니다. 회중이 함께 시편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자, 여기서 시편 찬송을 빼면 회중이 함께 찬양하는 것, 이게 의무랍니다. 공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또한 사적으로 가정이 모인 자리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시편으로 찬송할 때 목소리는 곡조에 맞게 엄숙해야 한다. 여러분, 음도 좀 맞추셔야 합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음도 맞추셔야 합니다. 곡조에 맞게 엄숙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예배 모범에 보면 제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찬양 간사에게 위임해서 하는 부분인데, 목사가 찬양과 찬송도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간사에게 위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가사를 이해하고 마음에서부터 은혜로 주님께 노래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온 회중이 다 함께 참여해야 하므로 글을 읽을 줄 아는 모든 사람은 시편 찬송가를 가지고 참여할 것이요. 당시에 PPT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당시에 앞에 가사가 띄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사를 모르면 정확하게 같이 찬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몰라도요, 앞에 가사가 뜹니다. 지금은 회중 찬양을 하기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나이나 다른,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나이나 다른 이유로 글을 읽을 수 없는 이들은 글을 가르치래요. 왜? 회중 찬양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러나 현재로는 회중의 많은 수가 글을 읽지 못하므로 당시에 많은 수가 글을 못 읽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나 혹은 목사와 다른 당회원에 의해 임명된 다른 적합한 사람으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기 전에 한 줄씩 시편을 읽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사를 읽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가사를 읽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예배 모범 오늘의 내용을 다 같이 마쳤습니다. 자, 세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많이 하지만 의미가 퇴색된 것 중에 하나이고, 세례는 우리가 많이 놓쳐버린 것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이 다시금 여러분 예배에 생각하시면서 접목하고 같이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일어나서 우리 같이 결단하는 의미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번 주에 같이 했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사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오늘 예배 모범 찬양과 찬송을 나눴기 때문에 저번 주와 같은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왜? 익숙한 가사를 가지고 마음에 담아 같이 찬양하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하셔도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앞에 있는 가사를 잘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잘 아시면 눈을 감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찬양 같이 우리 회중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서